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2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공을 방해하는 7가지 장애물, 오늘은 게으름, 나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또 해야 될 일을 미루거나 늑장을 부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다른 죄악들과 이렇게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이거죠. 다른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데, 게으름의 죄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늑장을 부리는 것이 죄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통적으로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지요. 게으르게 되면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게으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 모두는,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좀 게으름을 좀 부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정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고 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도 자기의 삶이 막 한가하고 널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린 저마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게으름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람직한 삶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노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허송세월한다라고 우리가 비난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름하는 사람들도 노름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에는 게으를 수 있어도 노름에서만큼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노름하는 자리엔 절대 안 빠집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따려고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더 기술을 연마를 할까? 거기에는 정말 노력을 합니다. 식사도 거르고 가정도 팽개치고 할 때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노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부지런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저 사람 게으르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바쁘고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 게임할 때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잖아요. 어떤 역경과 방해가 찾아와도 기어이 여러분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쁘고 어디에 분주한가, 무엇에 부지런하고 무엇에 게으른가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부지런함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지런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부정사 아하고 돌보다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키도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아케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 아케디아는 돌보지 않는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백성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그들이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6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7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 그것이 여호와의 성소를 등진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게을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게으름을 부린 결과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는데,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정말 불행한 일들이 그 인생에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무섭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그 인생의 위험성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4장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딱 규정짓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었던 시대가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무슨 특별한 말씀을 안 주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성경을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사무엘의 이제 엄마가 되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울면서 성소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저 한나가 낮부터 술에 취했다, 이렇게 보면서 한나를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술 취한 술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야단을 치지 않아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뭘 말해줍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참 찾아보세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올 때 항상 보면 그 장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수동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왔었을 때도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어요. 성경 가면 그렇게 딱 보십시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아들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으면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성소의 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거나 항상 침장에 누워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도 눈이 어두운 사람 이삭이었죠. 영적으로 어두움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그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영적인 게으름은 그의 가정이나 그가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비극으로 나타납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요. 제사장 직분이 끊어져 버립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도 블레셋한테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은 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 진단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지금 유다가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아수르의 압력 가운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이다.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게 등장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가 왜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하죠.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는데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을 땅에 그대로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 그것을 캐내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과 악함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태도를 우리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우리 역대하 2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른 것 다음에 좋은 삶의 열매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그 삶 속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해져야 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고 너희들의 인생이 허락되었었을 때 너희 인생, 너희의 소유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사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여러분 누가복음 큐티를 하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너희의 소유로 예수님과 화친을 맺어라.
예수님을 너희들의 인생의 친구로 삼으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가진 군사가 10,000명이고 저 다른 임금이 가진 군사가 20,000명이라면 이 싸움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직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못 이길 것 같으면 그 임금하고 화친을 맺어라 하면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내 재산을 갖다 다 팽개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신 그 소유를 통해서, 이 소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시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재물, 우리들의 재능,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주신 그 소유로 강한 임금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화친을 맺고 그 예수님을 니네 친구로 삼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내가 너한테 맡겨준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다시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바쁘고 부지런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무엇에 부지런한가를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무지 바쁘게 살고 무지무지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나오죠. 예수님은 너희 청지기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의 목숨, 시간, 돈, 이거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것인데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너 청지기를 관둬라 하면 이 청지기 간두는 날이 뭡니까? 우리 죽는 날이에요. 우리 목숨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오늘까지만 청지기 해 이러면 그날 죽는 겁니다. 꼼짝없이 관둬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약삭빠르고 악삭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청지기직이 끝날 때 그 이후를 대비할 줄 안다 이야기를 해요. 그 하는 행동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범죄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청지기직이 끝날 그 이유를 대비하는데 너희 빛의 아들들, 너희 하나님을 정말 구주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청지기직 끝나는 날이 있지 않냐? 니네 인생 끝나는 날이 있지 않냐? 그때 누가 너희를 영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누가 너희 손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너 혼자 가야 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야 되는 그 죽음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를 영접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너를 영접해 줄 수 있는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사귀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유들, 너희들의 목숨들, 시간들, 재물들, 재능들, 그것 가지고 너희 그 청지기직 끝나는 날 너희를 영접해 줄 그 예수님을 사귀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게으른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삶 속에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에 참 게으름에 대한 재밌는 말씀 많아요. 예, 게으른 사람은 항상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다 광야에는 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 이야기 읽어보면 사자와 싸우는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들이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까지는 오질 않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야, 사자한테 물려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집 밖으로 안 나간다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면 항상 우리 속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찾아옵니다. 야, 거리가 너무 먼데, 야, 시간이 없어, 돈이 없는데, 갖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정말 부지런해져야 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게으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이 영적인 게으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이 해주셨는데, 인간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즐거움과 내 삶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이 죄악된 태도에서 영적인 게으름이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수많은 이유가 정말 122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서 이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영적인 게으름이 유다의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자기는 돌이키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자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이걸 좀 돌이키고 싶다. 10절 말씀. 야,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난 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게으르지 말자. 야,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수종들며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제시한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시 예배의 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모르셨던 분들이 있나요? 전혀 무슨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대단한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뭔가 한 방에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요령을 찾고 뭔가 다른 편법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함이고 꾸준함입니다. 게으른 사람들도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다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늑장을 부리면 아무리 원해도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작게 보이는 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 오늘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거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시간,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책도 많이 내시고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들한테 목회의 핵심은 목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도 때로는 강단에서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신방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 이게 영적인 게으름을 넘어설 수 있는 비법이 됩니다.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교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교인들이에요. 정말 그분들이라고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목회자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의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헌신은 마음 심자가 아니라 몸 심자를 쓰죠.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들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서 그 예배의 자를 지켰을 때 그것이 예배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헌신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재미있는 탈무드나 이런 전승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처음부터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고 살아갈 때도 너무 위대한 일, 너무 거창한 것, 이런 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기 전에 오늘 새벽 예배부터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평생 내가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오늘 하루라도 입을 닫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창한 달인보다 오늘 하루에 내게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보는 것, 이것이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이루려면 매일 성실하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비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한 방에 우리가 뭔가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유, 주님이 주신 인생, 삶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그 소유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영적인 게으름들 싹 몰아내고 강한 임금 되시며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